네, 복파 플러스 다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랑어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 네, 저는 옥장입니다. 오늘은요, 앨런 크라이더의 초기결과 인내의 발효라는 책으로 다랑어님이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들고 온 책은 제가 지난주 주말에 읽은 책이고, 지금 이 녹음하는 시점에서도 나온 지 아직 한 달 이내에 출간된 막전엔 찐빵 발효. 막전엔 찐빵인데, 제목이 재밌죠.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는. 이거 저 원저 그대로예요? 아니면 누가 좀 우리가 좀 한 번 더 한 마사지 거예요? 한 겁니까? 네. 그대로입니다. 거의 The Patient Ferment of the Early Church. 그래서 Ferment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예요. 그걸 발효를 했구나. 원래 직역이 발효예요? 발효. 네, 효모라는 뜻이기도 하고, 세컨드 미닝으로 발효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자면 초기 교회의 인내 어린 발효, 인내의 발효 이렇게 그대로 갔는데 이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역시 제목 그대로 초기 교회 얘기. 즉 1세기부터 한 3세기까지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기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게 됐나 이제 그거를 다루는데, 그래서 부제가 로마 제국 안에 뿌리내린 초기 기독교의 성장 비밀 이런 제목인데, 이 제목 안에 담겨 있듯이 이 저자는 인내, 초기 교회의 어떤 특별한 성품, 특별한 특징이 그 이유가 돼서 이 초기 교회가 로마 교회 에서 로마 제국 안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를 역사적 근거를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렇게 설득하는 납득시키는 그런 제목입니다. 자, 요즘에 그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우리 1세기 교회 이야기, 교회 예배 이야기, 선교 이야기, 하루 이야기 다 나왔는데 그거랑 연동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사실 이 책이 제일 반가웠던 이유가 1세기 교회에 대한 관심이 지금 막 확장되잖아요. 우리가 만든 것 같아, IBP가. 그렇죠. 네. 뭔가 1세기를 건드리면서 1세기를 건드리면서 만드는 것 같아. 네,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거기서 사실 재출간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촉발된 것 같아. 촉발돼서 1세기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픽션이나 넌픽션이나 할 거 없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고. 그런 흐름 속에서 IBP에서 다시 1세기 기독교의 도시문화 또 이것도 사실 재발간된 건데 가장 학적으로 핵심적인 그런 책을 이제 내놨고, 그래서 그런 여정에 있는데 차이는 뭐냐면 다른 건 1세기잖아요. 사실 이 책도 1세기 교회라고 하려고 했겠죠. 얼마나 좋았지만 1세기 얘기가 아니라 1세기부터 3세기 얘기를 좀 다루고 있고요. 300년. 네, 300년 시기에 교회가 로마 제국 속에서, 로마 제국은 강한 정치적 제국의 그늘 아래서, 그리고 또 사실은 굉장히 변두리에 있던 유대교의 분파인 그냥 사실은 그 당시 어떤 영향력 면에 있어나 문화적으로나 그냥 별 볼 일 없는 이 기독교가 어떻게 제국 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됐고 이렇게 커간다. 그 요인을 이제 여러 가지 찾고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책에서 보여주는 거는 결국은 인내라는 아비투스의 형성, 그리스도인의 어떤 특징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진 것 자체가 그 당시 세계에 영향력이 있었고, 그래서 굳이 이제 비교하자면 어떤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한다든지 옆에 사람들을 회심시킨다든지 옆에 있는 주변에 이제 이방인들을 막 어떻게 이렇게 끌어들인다든지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교회가 교회 자체로 자기 특성을 가지고 존재했을 때, 특히 여기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강조되는데 그런 산상수훈적인 삶을 살고 있었을 때,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공동체로서 살고 있었을 때 그게 큰 영향력을 미쳐서 결국 로마 제국의 한 10%까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회심시켰고, 그게 이제 콘스탄티누스에게 영향을 줘서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회심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정치적 이유와 또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래서 결국 로마 제국 안에 이제 공인화된 종교가 됐고 국교까지 되게 됐다라고 이제 그런 그 과정을 분석하고 있고, 결국은 그렇지만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와 또 아구스티누스 얘기까지 다루는데, 결국 그러면서 초기 교회 때는 이렇게 인내라는 초기 교회의 어떤 특징적인 어떤 모습을 갖고 존재 자체로서 이 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거치면서 또 아우구스티누스를 거치면서 그런 것들이 좀 변질되게 됐다. 그것까지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워낙 이제 교회사에서 무조건 다루는 주제인데다가 사실 어떻게 말하면 인내라는 말은 신선하긴 하지만 그것만 딱 빼고 우리 저 다라원이 말하지 않았으면 사실은 지루해요. 왜냐하면 늘 다루는 얘기잖아. 뭐 너무 많이 그동안 뭐 다뤘고 환대가 있었겠지. 잘 참았겠지. 초기 기독교 성장에 관한 책은 이미 그동안 너무 많이 나왔고 그래서 혹시 차이나 접근이 어떤 면에서 좀 다른지 그러니까 앨런 크레이더라는 분의 전공이 뭐였는지 차별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네요. 진짜 들어보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게 있어요. 그냥 선입견이 있죠. 네, 사도행전의 얘기를 들으면서 또 바울의 이제 선교 얘기를 들으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 복음 전파에 예수님이라는 복음이 있었고 정말 획기적인 어떤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변화시킨 종말의 일들 사건이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났고 그래서 열심히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노방전도하는 상상. 노방전도하는 그런 곳에 상상하는데 실제로 앨런 크레이더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일단 바깥 사람들은 이 종교에 관심이 없었고 또 그리고 이 종교의 핵심 주장들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그거 자체가 이 성장의 요인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당연히 지금도 우리가 그 복음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커왔지라고 하는데 크라이더는 그렇지 않았다.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초기 교회는 그냥 복음에 따라서 살았을 뿐이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복음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냥 조급하지 않게 여기서 인내랑 반대는 조급성인데 조급성이란 건 내가 이 뭐 하나님을 위해서 이 기독교를 위해서 또 뭐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막 해야 되고 뭔가 복음 전도를 해야 되고 열심히 이방인들을 끌어들여야 되고 막 이렇게 된다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조급하지 않고 그냥 내가 믿는 바대로 그냥 존재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교회가 실제로 이 바깥 세상 속에서 무엇이 달랐고를 이제 열심히 연구하고 그다음에 그 달랐던 것들이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학자로서 또 이렇게 연구해서 이분이 교회사가예요? 네네. 그래서 저자 얘기를 하자면 그 뭐 아나베프티스트, 메노나이트라는 어떤 그 딱 예상이 됩니다. 예. 네. 대조 사회를 이루고 예. 그 존재로 온전한 교회를 이룸으로써 선교를 하는 그게 원래 메노나이트 쪽에 주된 그거 아닌가요? 이 책의 장점이 뭐 얇은 책도 아닌데 읽다 보면 너무 이렇게 책장에 잘 넘어가 한 500쪽 정도 되는 책인데 두꺼운데 제법. 예, 제가 그냥 이거 언제 다 읽지 그러고 제가 시작했는데 한 이틀 만에 걸쳐서 이제 이 책만 읽었던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하면서 이틀 만에 그냥 다 읽어버렸어요. 그래서 스토리가 있나봐. 스토리가. 뭐 그러니까 흥미롭고 그리고 약간 영적 감동이 있어요. 픽션이 거기 들어와 있어요? 예, 영적이란 단어를 쓰긴 좀 그렇지만 이거 남용하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하여튼 그 소식 내면의 감동이 이렇게 생겨요. 이게 기독교구나. 이게 참 우리 기독교의 참 모습이고 사실 요즘 너무 고민이 많잖아요. 뭐 기독교인 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이걸 계속 이 신앙을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야?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 되는 게 뭐야? 라는 거에 대한 답변을 1세기에서 답을 찾는구나. 그리고 되게 감동이 돼요. 답변은 참아라. 참는 어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왜 참지? 이 사람들은 왜 상업 거래를 하면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지? 그 당시에 어떤 룰이 있었는데 하는 방식이 있었고 이건 당연한 건데 왜 그렇게 하지 않지? 왜 이 공동체 안에서는 신분 사회가 무너지지? 왜 여기서는 가난한 자들을 하대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예를 들면 뭐 그것들을 뭐 그 당시 시대적 관습들 뭐 어떤 모습의 일반적인 그런 것들 또 뭐 그런 것들을 다 들어오는데 지금 떠오르는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장례 협회가 있었어요. 죽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특히 죽음이라는 게 명예가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이 사람의 장례가 잘 치러지나.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어떤 장례 협회가 있었는데 뭐 회원들은 어떻게 모집하고 돈은 어떻게 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죽었을 때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이제 구체적인 금액으로 얼마씩 이제 그 모임에 가입된 사람들이 얼마씩 이렇게 주고 그런 협회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역시 죽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뭐 들어오는데 뭐 돈도 받지 않고 기독교라는 모임 안은 돈도 받지 않는데 오면은 이 사람이 경제력이 있든 없든 회비를 낼 수 있든 없든 되게 귀하게 여겼고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 되게 죽음에서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에서 슬퍼하고 제대로 장례가 치러지게 하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그냥 맨눈에서 봤을 때 도대체 이 협회는 뭐냐
뭐 회비도 안 내는데 이렇게 또 가난한 사람이고 뭐 사회적으로 지위도 나는데 이렇게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가치 있게 대해주는 제대로 장례를 치러준 이 여기는 뭐냐라고 해서 이 한 장의 내용이 뭐 이제 그 밀고 당기기라는 장이 있는데 이게 뭐 밀당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시대에 자기가 이미 속했던 공동체에서 이 사람들을 밀어내게 만들었던 요소는 뭔지. 그래 그 협회에 있을 때 내가 돈 못 내면 쫓겨나는 거. 사실 서로 되게 돌아보는 척하지만 내가 돈 못 내면 그거에서 쫓겨나는 거. 그런 게 이제 밀었다면 교회는 그 당시 사람들이 뭘 당겼는지. 아 내가 사회적 어떤 지위가 낮아도 여기 가면 나는 존중받겠구나. 내가 뭐 이런저런 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죽어도 내 장례를 제대로 치러주겠다. 그런 게 교회 매력이었다. 끌어당김이었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한 예인데 이런 것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 근거에 기독교적 신앙이 있었고 그냥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살았을 뿐인데 그것들이 왜 이렇게 매력이 있었나 이런 것들 쭉 보여주고요. 그걸 서술을 역사가처럼 해요? 아니면 어떤 소설처럼 해요? 역사가처럼 합니다. 그래서 되게 설득력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당시 문헌.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결국은 이제 그 웨인믹스하고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데 그 당시 로마 시대 사회에 대한 분석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문헌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최신간이에요? 이것도? 미국에서는 원서는 2016년에 나온 거. 그게 멀지 않네요. 네. 그래서 고인이 되셨는데. 그래요? 네네. 2017년에 돌아가셨고 마지막 유작이고 이분의 저작 뭐 예를 들어서 회심의 변질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 파장을 일으켰는데 왜냐하면 기존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회심관과 다른 회심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고 또 회심이 어떻게 변질돼서 사실은 그런 변질된 회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냥 그렇게 이게 회심이구나 산다는 거에 대한 충격을 줬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책을 읽으면 사실 기존에 썼던 모든 것들을 총결산해서 그래서 교회란 무엇이고 교회란 원래 어떤 존재였나를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이 책을 한 권을 읽으면 이제 뭐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어떻게 내용을 하고 있냐면 그래서 일부는 이제 성장과 인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로마 교회 때 기독교가 성장했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1장 제목이 뭐냐면 교회의 희한한 성장이라고 해요. 근데 교회가 정말 성장할 조건이 아닌데 기독교 교회가 성장한 거다라는 걸 일단 얘기하고 근데 그 핵심에 뭐가 있었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인내가 있었다는 걸 이분이 논증을 해요. 그 당시 저술 뭐 키프리아누스나 뭐 이제 뭐 테르툴리아누스 이런 사람들의 저작을 보면서 이 저작을 분석해 보면 다른 걸 강조하지 않고 그냥 되게 인내에 대해서 강조했다. 이제 인내라는 걸로 초점이 맞춰지는데 또 그와 인내와 연관된 여러 가지 것들이 강조되고 있었다. 왜 이걸 강조했고 왜 이걸 중요시 여겼을까?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그러면서 결국 교회에서 인내가 중요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2부에서는 발효라는 제목으로서 성장의 요인으로서 그리스도인 각자가 보여준 인내라는 성품 그리고 또 인내 문화로서 공동체가 그 시대와 어떻게 달랐나 이런 걸 보여주고 결국 교회가 그래 개인은 왜 기독교라는 공동체는 왜 개인이 그렇게 달랐고 왜 공동체의 작동이 이렇게 달랐나라는 걸 보여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를 얘기하면서 결국 그 3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아비투스 형성하기라는 걸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근원이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고 그 가르침의 근거에서 교회가 함부로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자체는 세례에 굉장히 신중했고 그 당시 실제적인 교육을 보여주는데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교리 교육을 거쳤고 그래서 그 교리 교육이라는 게 단순히 지적 동의가 아니라 이 사람이 그거를 인정하고 정말 그런 삶의 변화를 보였을 때 그때 주는 게 세례였다. 그렇게 형성된 교회였기 때문에 개인도 달랐고 교회도 달랐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또 7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이 사람들을 형성시킨 게 성찬과 예배였다. 어떻게 성찬과 예배라는 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작동을 해서 이게 사람들이 인내한 사람으로 만들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교회가 달랐고 그게 다른 그 교회 바깥 사람들에게 정말 매력이 있었고 교회가 성장을 원했던 건 아니지만 그 매력이 워낙 특심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초기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경이롭긴 해요. 우린 당연히 이제 근대
복음주의 부흥운동을 시선으로 투사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종래 이해였던 것 같아요. 부흥과 성장이 있었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걸로 1세기를 본 거죠. 보려고 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 되게 경이롭죠.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독특한 공동체라고 이제 그럼 그 당시 공동체는 외부 사람들에게 어떤 특징을 띄었나라고 하는데 뭐 독특한 공동체 1, 뭐 사업에서의 인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하긴 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다 사업을 했어야 됐고 뭐 군인이 안 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업을 했는데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뭐 오른쪽 뺨을 때리는 이에게 뭐 왼쪽 뺨을 뭐 대라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사업에서 실천을 했다는 거. 어떻게 해요? 사기를 당했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럼 당해 그냥. 뭐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사업의 신실성이 그 맹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초기 교인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뭐 신의 이름을 대고 맹세하는 게 그 뭐 유대교도 그랬겠지만 이 뭐 로마서에서 당연한 거였죠. 자기 보증을 위해서 보증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가 자기 존재의 가장 핵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독특한 그 관습을 가지고 속이지 않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했고 그리고 뭐 독특한 공동체 2는 성적 규율. 성적으로 하여튼 그 당시에 어떤 성적 기준과 되게 다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었고 그리고 뭐 여자와 아이들에 대한 태도가 달랐고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여자와 아이의 태도가 다른 거는 근대 산물인 줄 알았는데 초기 교회 산물이라는 게 너무 사실은 뒤늦게 좀 좋더라고요.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뭐 신사들은 이렇게 하고 뭐 레이디 퍼스트고 아기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사실은 조선 시대나 뭐 중세에 있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리고 뭐 가난한 자들을 뭐 돌봄이 달랐다. 뭐 그 당시에 뭐 그 뭐 인구 분석상 지금 뭐 한 60% 이상이 뭐 진짜 극빈층도 있었지만 60% 이상이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극빈층으로 그러니까 생존이 어려워지는 그런 게 뭐 60% 이상이었고 나머지 한 뭐 또 한 뭐 진짜 엘리트는 한 2%였고 또 중산층도 몇 퍼센트 안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기독교 교회가 보여줬던 그런 사람에 대한 존중, 가난한 자들에 대한 돌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달랐는지. 그러니까 저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러니까 초기 교부들이 굉장히 막 철학적이고 막 교리적인 문제에 씨름했을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강조한 거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게 교회의 의무고 부자들의 의무는 자기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된다. 뭐 네가 가난해져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네 재산을 나눠야 된다라는 걸 그냥 그게 당연한 그 기본으로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그 문헌상 증거들에 계속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종교는 억지로 뭐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 자발적으로 믿는 것이 그냥 종교라는 뭐 그런 생각 속에서 움직였다는 것이 되게 잘 나와 있고 그래서 되게 이렇게 감동적인 책이고 되게 좋은 정보들이 있고 도전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일단 아니 뭐 혹시 그런 예화나 그런 어떤 구절 같은 거 소개해 줄 수 있어요? 그 문체가 되게 궁금해가지고 격사가가 쓴 건데 이틀 만에 다 봤다고요? 야, 무슨 솜씨가 그렇게 그걸 만들까? 이분이 원래 그렇게 재밌게 쓰나요? 되게 사실은 이 글 자체는 그냥 뭐 역사적인 근거, 사회학적인 분석 이런 것들에서 끌어오기 때문에 글 자체가 막 재밌진 않아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 도전을 주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확실하고. 네, 데이터가 확실하고 아 이게 정말 그 당시에 정말 그랬구나. 근데 왜 지금은 아닐까? 뭐 이제 그런 생각, 도전적인 그 사고 때문에 이게 좀 빨리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결국 그래서 콘스탄티누스와 아구스티누스를 다뤄요. 무려 다루면서 결국 기독교가 왜 변질됐나 그런 것들에서 이제 조급증 때문이었다. 결국은 이 기독교 자체 복음에 근거한 성품과 삶으로 이제 사람들이 매력 있어서 스스로 이렇게 다가오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외의 것들, 그 방법들을 이제 이용하게 됐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되게 마음에 들었던 거는 우리가 그 흔한 막 그 공식이 있어요. 콘스탄티누스가 갑자기 기독교를 공인해서 기독교를 뭔가 정치화시키고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자체도 사실은 신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고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가서 이제 세례를 받고 뭐 그거에 대한 일단 어떤 이 사람 뭐 소위 그냥 나쁜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그냥 판단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않고 그다시 이제 뭐 정치적인 정황 그다음에 콘스탄티누스의 심리적인 어떤 이해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사실 굉장히 공감하면서도 그렇지만 이건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거는 기독교의 방식이 아니었다. 이래서 콘스탄티누스가 꼭 악인이어서 기독교를 변질시킨 게 아니라 콘스탄티누스 충분히 뭐 그럴만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기독교에 안 좋은 영향을 가져왔다. 굉장히 공감하면서 분석하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키프레아누스가 인내에 대해서 다루고 터툴리아누스가 인내에 대해서 다루는데 아우구스티누스도 인내에 대해서 다뤄요. 근데 여기서 약간 그 강조점이 바뀌는 거지. 그 본인도 심지어 그 오히려 아우구스티누스가 인내에서 다룬 거는 그 전에 인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그래서 인내에서 다루는데 키프레아누스를 제대로 인용하지 않고 알고 있었음에도 그거가 다른 강조점을 줌으로써 결국은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가 이 시대에 맞춰 살려면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결국 그걸 강조하는 쪽으로 이제 인내에 대해서 해설하는 것. 인내를 수동적인 게 아니라 뭔가 능동적인 뭐 기다림처럼 얘기했나 보죠. 그러니까 인내의 한계에 대해서 지금 사실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면서 그 아우구스티누스 때부터 결국은 그냥 단지 복음과 그 삶이 아니라 뭔가 그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뭔가를 활용해야 되고 뭔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를 변증해내고 기독교를 키워가야 된다라는 것들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작 안에 들어있다는 거를 이 사람이 이제 밝혀내는 거죠. 그럼 약간 부정적인 평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평가죠. 부정적인 그래서 평가로서? 무려 아우구스티누스를 까면서 무력 까면서? 네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기독교 전체에 대해서 뭔가 돌이켜야 된다. 뭔가 바꿔야 된다. 그거야말로 기독교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저는 여기서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초기 교부에 대해서 되게 좀 비판적인 시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냥 교리에나 신경 쓰고 예수님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그냥 교리에나 신경 쓰고 뭐 좀 이런 사람들 아니었나 좀 너무 그리스 철학 뭐 그리고 또 이제 교회의 조직화 이런 뭐 좀 그런 거에 관심 있는 그리고 좀 도덕 이렇게 정말 살아있는 예수님의 정신이 아닌 뭐 어떤 도덕과 질서 뭐 이런 거에만 관심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는 이 1세기부터 3세기 교부들 안에서 예수님의 정신이 있었고 이분들이 결국 지키고자 했던 거는 굉장히 순전하게 뭔가를 지키려고 그 복음의 정신을 자기 시대에 맞춰서 살아내고자 했던 사람들이었구나. 그러면서 그 시대에 대한 신뢰도가 되게 높아졌고 그래서 어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된 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장점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신학교 지도자들은 보통 이제 우리의 표준을 17세기, 16세기 종교개혁의 모델을 갖거나 18세기 부흥에다가 잡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1세기로 조명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어쨌든 그게 역사적 근거가 있고 정말 우리가 오해했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다시 또 근원에서 찾게 해준다면 그때가 가장 뭐 이상적이었다고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봤을 때 이게 특징이었구나 했을 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게 도움이 되는 열정적 행동주의가 있었던 때가 아니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의 그 초기 상태라고 생각하잖아. 열정적 행동주의가 거기 있었을 것이다. 왜 오늘 못하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결국은 이게 변질돼서 우리 신앙이 그 어떤 교리에 대한 지적 동의 그걸 하면 그걸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가는 게 이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초기 교인들은 그 초기 교인들은 예수님의 정신에 따라서 그 삶을 사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살았을 때 그것이 대조 사회를 이뤘고 그것이 주위 사람들에게 매력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 폭발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제가 아까 1장 제목 얘기했는데 이 부제도 그렇고 교회의 희한한 성장이에요. 지금 부제는 기억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성장을 이뤘지 그거에 대해서 탐구해가는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어떤 우리가 어떤 기적 뭐 마술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거야 그러면 막 호기심이 불러일으키잖아요. 이 책이 바로 그런 어떤 마법과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났나
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고 설득력 있게 그걸 밝히기 때문에 또 탄탄한 자료에 근거해서 그걸 밝히고 있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잠시 우리 동료 목사들이 떠올랐어요. 이미 이제 건물을 유지하고 있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또 이미 제도화된 상황에서 노회와의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런 이제 정통 교역자들이 이걸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 잠시 제가 이제 빙의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아 근데 그 생각이 들 것 같아. 어떻게 하지 이제? 그럼 건물 매각해? 어? 주일학교 어떻게 해? 노인들 어떻게 해? 대조사회로 그럼 뭐 한 10평에서 그냥 하면 돼? 이런 식의 난감함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마 4세기 이후에 직업 목회자들이 겪는 고충이었을 것 같아요. 3세기 이전에는 건물 유지할 이유가 없죠. 노회 관계 없죠. 목사 자격증 없죠. 그냥 살면 돼. 뭐 편하진 않았겠지만 그 정신을 구현하는 거에만 집중을 해도 괜찮았는데 일단 제도화에 딱 들어가면 노회 가야지. 전도사 뭐 뽑아야지. 들어온 예산들 그거 분배해 가지고 또 해야지. 그런 걸 또 반영해서 설교해야지. 절대 원래 모습에 구현할 수 없는 제도화된 교회에 또 고유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걸 타락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전적으로 그걸 사모하면서도 또 이제 근데 이제 목사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까도 밝혔듯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나. 그럼 초대교회 때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냥 이방인이었잖아요. 다 로마 제국에 살던 사람이고 근데 왜 결국은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 됐을 때 그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들 왜 다르냐라고 얘기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냥 되게 따분해 보이지만 교리 교육과 세례 그러니까 세례를 아무나 주지 않았고 이 사람이 완전히 검증된 다음에 세례를 줬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인 된 다음에도 사실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하진 않았는데 예배와 성찬 이런 것들이 진짜 어떤 의미였는지를 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다. 그런 걸 그게 증명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 재밌는 건 초기 교회 얘기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거룩한 입맞춤이란 진짜 무엇이었나 성찬은 어떻게 번천됐나 뭐 예배 모임은 뭐 토요일 저녁에 모였다가 일요일 아침 모이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역사적 그런 설명도 있어서 되게 유익했고 거룩한 입맞춤이란 게 진짜 어떤 것이었고 그 당시 어떤 의미를 가졌고 그리고 그렇지만 어떤 위험성이 있어서 스스로도 어떤 조심을 했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얘기해주고 있어서 일단 굉장히 실천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용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이 두꺼운 책을 못 읽었습니다만 자꾸 1세기 예배 이야기가 자꾸 떠올라요. 그 로버트 뱅크스의 그 재구성된 픽션. 네네. 근데 그게 막 떠올라요. 그때 굉장히 그 불과 100페이지도 안 되는 게 마음을 뭉클하게 했거든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네네. 그 느낌을 그렇죠. 그 느낌을 여기 그게 있다는 이제 거죠. 도전을 줬다면 이제 이거는 그 뒤에 있는 그 세계 실체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1세기 예배 얘기를 읽고 더 이상 안 봐야지 했던 사람에게 이 책이 꼭 필요하겠는데 진짜 살을 입히는 그리고 잘 읽히고요. 그 예고편이었다. 근데 방송 마치기 전에 이제 딱 하나 제일 아쉬웠던 점은 이분이 되게 학자로서 성실함을 가지고 전체를 이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보여요. 그리고 뭐 이제 뭐 그 당시 사회학에 대해서 사회학적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그리고 또 근거에서 보는데 이 결론 자체가 너무나도 이 아나베프티스트 메노나이트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건대 이 사람이 해석학적 렌즈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 그쪽으로. 네네. 그 인정해야죠. 네. 두 가지가 사실 해석학적 렌즈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도 자기 자신의 해석학적 렌즈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처음에 연구를 할 때 예전에는 몰랐는데 직접 연구를 해보니까 평화라는 거에 대해서 초기 교회가 관심이 진짜 많았다. 평화라는 주제에서 그전에 왜 이걸 못 봤을까라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 그러면서 이제 렌즈가 있을 때 똑같은 자료가 있으면 다르게 본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맞죠. 얘기하는데 저는 최소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또 그리고 너무 이제 그 이후의 교회에 대해서 3세기 이후 교회에 대해서 너무 까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최소한 그 기존의 어떤 개혁주의 전통의 학자들이나 그런 어떤 신자들이 자기 자신 또한 해석학적 렌즈를 가지고 여태까지 보고 너무나 당연하게 보고 있었던 거를 깨닫게 해줄 다른 어떤 대안적인 렌즈를 가지고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너무 개혁주의로 초기까지 봐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냥 확신은 없지만 좀 실망했던 거는
이 나온 결과가 초기 교회에 대한 연구 결과가 너무 메노나이트적이라는 그럼 그 바로 비판받겠네. 초기 교회가 메노나이트였단 말이야 이렇게 되니까. 네네 좀 그런 물론 메노나이트의 정신이 아나베프티스의 정신이 그거를 다시 구현하기 때문에 뭐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지만 하나 결론 자체는 이거 너무 딱 또 정형화된 거 아닌가 좀 그런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좀 더 살펴봐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걸 이제 접고 네네. 그리고 받을 건 받고. 네네. 예. 당연히 아까 말한 대로 제도화된 교회 쪽의 입장에서는 깝깝한 거예요. 너무너무 부럽지만 내가 한테 엉켜 있는 이 관행과 해야 될 것들 생각하면 아 정말 상상 속에만 있겠다 이런 생각 들고. 근데 아마 교회를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 혹은 운신의 폭이 자유로운 좀 작은 교회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초기 교회의 인내, 초기 교회와 인내의 초기 발효. 교회와 인내의 발효, 엘렌 크라이더의 책 IBP에서 나온 책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